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쫓겨나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분 나빠서 반항하는 의미의 발에 먼지를 탁 털어버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죠. 그곳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들을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또는 이제 로마까지 포함돼서 4차 여행까지 하면 첫 번째 여행이 끝난 곳이 바로 14장입니다. 근데요, 이 14장을 제가 읽으면서 내용이 참 어렵다, 이해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을 통해서 왜 그런데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은혜가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우선 이해하기 어려웠던 모습들을 세 가지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행동이 이상했어요. 어떤 행동이냐면 핍박 속에서 그곳에 오래 머문 거라는 거예요.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앞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되어 있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왜 오래 있었을까? 일은 단순히 이고니온 지역에 오래 머물고 있었다 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래 있었다, 그 의미를 넘어선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미 이곳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무리란 말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허다한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요? 이고니온 지역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한편으로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쪽도 있었어요. 2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선동하는 무리가 있죠.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4절 넘어가게 되어지면 5절 넘어오면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관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좋은 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요? 나쁜 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요? 당연히 좋은 곳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핍박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사람들을 마음을 이렇게 격동시켜서 핍박하게 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에게, 두 사도에게 핍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면서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주를 힘입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은혜가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살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이 안 들면 좋겠는데, 그런 때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붙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 있음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은 깨지기도 쉽고 연약한 그릇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은 흙이잖아요. 그래서 깨지기 쉬운 그 그릇 안에, 질그릇 같은 존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 나는 깨지기 쉬워, 넘어지기 쉬워, 그리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셔. 그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볼 때마다, 또 느낄 때마다 너무나 힘이 나요. 제가 앞에서 찬양인도 팀이 찬양인도를 하는데 문득 저 앞에 표가 보이는 거예요. 표가 보이면서 내년에 표가 연상이 되는데,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지요? 예수로 온 성도가 행복해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로 온 성도가 더 행복해하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머리 스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구나. 모든 성도가 예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그렇지, 우리 행복의 근원이고 바이러스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힘들 때마다 그래, 나는 깨지기 쉬워, 나는 넘어지기 쉬워,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이야. 그러나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거야 하면 어느새 그 힘든 부분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를 힘입어 날마다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핍박을 당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악한 심정을 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 현장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주님 때문에 주를 힘입어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내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이지만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과 함께 하시는 주를 힘입어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좀 이해가 안 되는 또 하나의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가라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여기 걸었다라는 표현이요, 솟아오르다, 뛰어오르다 그런 단어를 가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용수철처럼 탁 튀어오른 거예요. 야, 대단한 기적이죠. 너무나도 큰 기적이어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용수철처럼 팍 뛰어올랐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성에서 행한 거예요. 루스드라 성에서. 그런데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들이 내려왔다, 신들이 내려왔다, 그 신들이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 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실래요? 시작.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지금 이들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을까라고 외쳤을까요? 이 말에 대해서 그 말씀이라는 책에 보니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는요, 전설이 있었대요. 그래,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루가오니아 방언, 즉 루가오니아 지역, 지금 루스드라 지역에 옛날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던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방문했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그런데 아무도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 노부부만 알아보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서 다 죽었어요. 그 노부부가 그 신당을 지키다가 이제 죽었는데 큰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이 지역에 만약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찰나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한 사람이 용수철처럼 탁 튀어오르는 그런 기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순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조상들이 실수로 알아보던 그 신이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라고 지금 외친 거예요.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왜 옷을 찢었나요? 왜 옷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옷을 찢어봤던 경험이 있나요? 옷을 찢어볼 정도의 경우라고 하면요, 보통은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또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원통해서 뭐 그렇게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자해를 할 때 뭐 그런 모습이 있었겠지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아까 성경을 읽었지만 지금 반대요. 사람들이 막 그를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이라. 어떤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아마 이 바나바가 좀 더 이렇게 거룩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우스로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자기들을 신으로 지금 추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옷을 찢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이라고 점잖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막 그들이 자기를 신으로 추앙할 때 그렇지 기회는 이때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하면 굉장히 말이 위험이 있고 뭔가 먹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옷을 찢었다. 근데요,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리렸던 이유를 알게 되니까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창피하더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봤더니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는 걸까요? 스스로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먹었다. 뭘 먹었느냐? 저 사람을 고쳐서 구원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지금 누가 작정하고 누가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어서 그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게 되어지면 15절 말씀을 봅시다. 15절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시작. 여러분이여 어찌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지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유.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진짜 신을 믿고 돌아오게 하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도구 역할을 한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살린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주목하면 안 돼, 우리를 주목하면 안 돼, 우리가 이 일의 주체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주목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옷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일의 주도자는,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면서 옷을 찢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옷을 찢으며 애통했는데, 저는요 이런 바울과 바나바 행동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즐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인가요? 책 제목인가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여러분, 칭찬이 너무 필요합니다. 좋은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칭찬하십시오. 제가 늘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춤을 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근데요, 영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다 보면요, 자꾸 사람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고 기대를 하게 되어지고 거기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은 자꾸 등한시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을 받을까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제 수련회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차를 그분 차에 탔어요. 탔는데 이제 한참 이것저것 얘기 한 세 분 목사님 같이 탔는데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신유의 은사도 없고, 이제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제 능력 행한 거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다음 목사님이 자기는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신유의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한 목사다, 막 그렇게 자신을 한탄해하면서 비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돼서 목사님이 좋은 게 뭐예요? 그랬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요, 목사님, 신의 은사를 나타나고 또 능력 있는 것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집중하더라고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목사에 집중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능력이 안 나타나고 신의 은사가 안 나타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내 속으로 이제 뭔 뜻인지 알겠지만 그런 말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우리 사역자 한 분 중에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분을 보면 힘이 빠진대요. 힘이 빠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힘이 빠지냐고. 뭔가 주목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기도회를 인도할 때 그 기도회 속에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에 주목하고 성령께서 기도할 제목을 생각하게 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혹시 먼저 일어난 사람에 집중하냐. 잘했어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일찍 일어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니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곳에 임재하신 성령에 집중하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 또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다 같이 힘을 합할 때 힘이 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힘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일을 주도해 가시는, 또 그 일을 집중해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일에 놓치게 되어지면 사람을 자꾸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은 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일을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보면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 합시다. 주님 주목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요 시험 들지도 않고요, 그러면 힘이 빠지지도 않고요, 그러면요 판단도 비판도 없어지게 되는 줄 믿어요. 오늘 이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행동, 바나바와 바울 옷을 찢었다. 그들은 지금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렇게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를 주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왔던 길로 되돌아가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로 돌아가서 뭐해서 읽어주면 안 돼요? 뭐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갔다?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몰라서 지역을 지도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제 수리의 안독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제 실루게를 통해서 배 타고 구브로를 지나서 버가로 갔죠. 버가에서 누구와 헤어졌죠? 마가 요한과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 갔습니다. 구브로에서 이제 총독도 예수 믿었고,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엄청난 일도 일어났고,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이고니온에 가서 지금 한번 이고니온에 가서 또 쫓겨나듯이 패요. 그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루스드로 왔어요. 루스드에 와가지고 좀 전에 읽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행해요. 이고니온에서도요 거의 죽게 되고요, 죽게 될 때 맞고요.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전화갔습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 안디옥. 여러분 이곳이요 그냥 쉽게 온 지역이 아니에요. 매 맞고 죽을 뻔도 하고 또 쫓겨나고 오해도 받고 등등등등.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아멘. 충동하니니 무리를 촉인하여 충동하여 오타가 나왔습니다. 네. 무리를 촉인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도 순간 헷갈렸어요. 충동하여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났던 것은 그들 입장에 봐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안 죽었지만 성 밖을 끌어냈던 곳이 어딜까요? 루스드라예요. 그 앞에 보면은 지금 멀리서 와가지고 지금 바울을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곳으로 다시 갔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곳에 오래 머물고 싶고 나쁜 곳은 안 가고 싶죠. 그죠? 근데 여기는요 좋은 추억도 있고 사실은요 나쁜 추억도 있어요. 좋은 추억은 뭘까요? 허다한 무리가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좋은 추억이죠. 좋은 추억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추억도 있어요. 안 좋은 추억이 뭡니까? 죽이려고 하고 쫓겨나고 혼나고 오해도 많이 받고 등등 이런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좋은 추억과 나쁜 추억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좋은 추억보다는요 나쁜 추억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쁜 추억을 좋은 추억으로, 나쁜 추억에 좋은 추억을 덮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니 지금 바울이 아주 그냥 결연한 자세로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할 것이라. 많은 뭐를 겪어야 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슬프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슬펐어요. 예. 여러분 근데 왜 왔던 곳을 돌아갔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2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22절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여기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냐면요, 비시디 안디옥이라든가 이기오니아라든가 루스라 지역에서 예수를 믿은 새 가족들이에요. 새 신자들이에요. 그들을 지금 굳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굳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잘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 믿음에 거하라. 물론 새 가족, 이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가 아니라 새롭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지역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으면 분명히 이들을 회유해서 옛날을 돌아가게 하다든가 또는 수많은 이제 유혹을 해서 예수를 안 믿게 할 것이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들에게 단 한두 마디로 위로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새 가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굳게 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많이 보면 교회 안에 이제 새 가족들이 옵니다. 그들이 오면 척척척 새 가족의 성장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대로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척척척 잘 돼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새 사람, 새 가족, 초신자들을 세워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들이 지금 마귀의 유혹에 또 유대인들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넘어가지 않도록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사실은요, 그 지역에서 이 더베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울의 고향이 나와요. 바울의 고향이 나오고 그리고 본도 이제 파송한 그 수리 안디고로 곧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돌아가서 나중에 가죠. 한참 만에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새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새 가족이 왔을 때 새 신자들이 우리 잘 정착해서 믿음이 장성 분량 이룰 때까지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워놓는 일에 합심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수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을 세우는 일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던 가장 큰 배경은 어디가 있었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생명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갔습니다.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 핍박도 죽음도 유혹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유혹도 핍박도 있을 그곳으로 다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무섭고 두렵고 걱정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예수가 주님 한 분이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보이는 게 뭐냐? 성장하게 돼 있어요. 보이게 뭐냐? 두렵잖아요. 담대하여 어떤 죄악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주님이 깨지기 쉬운 우리 연약한 질그릇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가장 두려웠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요. 다윗이 시편 51편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서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이것을 걱정하십니까?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소멸되는 걸,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것을 정말로 걱정하고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늘 인정하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또 실제로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한번 외쳐보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래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셔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래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